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이걸 잊으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처럼 됩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살펴봤는데 그때는 아수르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말씀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수르는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붙잡고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인간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요 주제로만 살펴봤어요. 자세히는 보지 않았죠. 본문 전체를. 오늘은 좀 본문 전체를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참 시작이 못못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시편에도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못못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도다 인상이 돼야지. 또 성경에 보면은 못못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복만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못못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도 있지만 못못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못못한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지도를 잠깐 한번 보면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 혹은 뭐 아수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고대 근동의 조그만 나라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했죠. 힘이 세지기 시작해가지고 옆에 나라들을 자꾸 점령하면서 나라가 커졌고 오늘 그 8절 9절 지난주에도 읽었어요. 이 말씀을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수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점령해가지고 결국은 이 지도에는 지금 요 아람까지 점령한 걸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하는, 유다만 남겨놓고는 다 점령하는 대강대국이 됐죠. 아수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역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 전염병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전염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건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병이 없어질 리가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은 왜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됐는가? 이 원인을 좀 우리가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오늘 아침에 좀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자기들을 힘을 주시고 막강한 군사력을 주셔서 이 넓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걸 잊어먹으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다가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다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이들이 행한 잘못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범하는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8절 9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아수르가 강하게 돼가지고 쭉 이 정복을
하는 내용, 정복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자, 누가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거죠. 그래,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이 내 막대기라 그래요. 내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요. 누가 보냈어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누가 명령하셨다 그래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아수르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명령했다 그래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과 같이 짓밟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해진 것은 자기가 잘나서 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려고 강하게 한 거예요. 그게 군사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가 이뻐서 주신 게 아니라 너 혼자 다 써라. 다 점령해가지고 저 넓은 땅 네가 다 줄게. 거기 가서 네가 다 뺏어다가 너 풍요롭게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라.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에게 이렇게 강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도구로 쓰기 위함이에요. 도구로 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특별히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살 이 3세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이기면서 강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서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자기 신하로 삼고 그 나라가 다 자기께 되고 정말 대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먹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땅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더 넓은 곳을 차지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다가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은 단지 몽둥이로만 쓰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몽둥이로만 쓰라 그랬는데 아수르가 하다 보니까 계속 이기거든. 너무 쉽게 이겨요. 오늘 그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너무 쉽게 이기니까 그냥 다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잊어먹고 자기가 다 그냥 이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데 다 써버린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것입니다. 아까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나 혼자 이걸 다 얻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육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다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이 너 혼자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디다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때로 그걸 잊어먹어요.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먹고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간 이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 사랑하셔서도 부르셨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첫째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주셨지만 둘째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지만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남은 인생 뭐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 나를 위해서 다 쓰다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을 목적을 깨닫고 곰곰이 기도하세요. 이제 그걸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수르 왕은 자기가 점점 세지면서 교만해지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게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뭘 앞세워? 우리는 항상 뭐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예?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이 잘 될 때 항상 위험해요. 승승장구할 때 교만해지거든요. 이 말씀을 지적하는데 하나님이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너를 들어서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치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 몽둥이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다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소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의 뜻은 이같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달라. 이기면서 욕심이 났어요.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는 거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어겼다는 겁니다.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는도다. 하나님 몽둥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몽둥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혼내주고 나오면 되는 건데 너무 쉽게 이기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막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막 너무 많잖아요. 좋은 게. 땅도 막 점령하다 보니까 좋은 게 많고 하나님의 목적은 한번 이렇게 치고 감으로써 깨닫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이 사람은 욕심이 나서 하나님 뜻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다 잊어먹습니다. 그 탐욕과 욕심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 다 자기 신하라 그래요. 신하. 다른 나라의 왕들을 다 신하면 자기 뭐예요? 왕 중의 왕이잖아요. 대왕이잖아요. 왕 중의 왕, 왕의 왕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을 자기에게 쓰고 있어요. 자기에게. 교만해진 거죠. 이게 교만병이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왕 되고 싶은 병. 무슨 진짜 청와대 대통령이 된다. 그것만 왕 되는 병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디에서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죠. 그 왕이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왕이에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왕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교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중직을 받은 다음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허다해요. 왕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대왕이 됐다네. 대왕.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쭉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사야 45장에 비슷한 얘기 나와요. 45장에 가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또 하나님이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게 나옵니다. 이방 왕을. 고레스 왕은 한 539년 정도니까 이때로부터 한 200년 후입니다. 이사야서가 엄청나게 긴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이 500년, 한 200년 후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아수르는 멸망했고, 오늘 이 말씀을 다룰까 안 다룰까 그러다 좀 이 나라 멸망했고 누가 여기 바벨론이 다 차지하고 있었죠. 이 바벨론에게 결국 유다도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 있었는데 이 조그마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갑자기 또 하나님 걸 강해지게 해서 다 망하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를 쓰셨냐면 페르시아. 이 나라가 또 여기 다 점령해. 하나님 그렇게 쓰셨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신 이사야 45년 고레스가 나와요. 하나님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 그래요. 나의 종. 이방 왕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짓게 하고 우리가 이거 에스라서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은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와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 고대 근동을 다 점령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씀이 이제 에스라 1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라 1장 2절 3절. 에스라 1장 2절 3절.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으로부터 한 200년 후의 일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 점령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 뜻, 하나님 주신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나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아수르 왕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예? 어느 나라 왕도 내 신하고 어느 나라 왕도 내 신하고 저 땅도 내 거고 이따 교만한 소리 하고 있는데 고레스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자기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탐욕과 욕심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뜻을 이루는 거죠. 다 가서 성전을 져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아주 극명히 대조되는 두 왕이 나옵니다. 둘 다 이방 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셨다는 걸 알았을까?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고레스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본문엔 잘 안 나오지만은 전체를 읽어보면 이사야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지 몰랐는데 이렇게 책망하고 망하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했든지 누구를 보내서 얘기했든지 오늘 본문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그거는 이 고레스 사건에서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고레스를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구로 쓴다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아수르 왕이 알았다고 봅니다. 그걸 알았는데 교만해진 거죠. 고레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고레스는 그래서 복을 받았지만 아수르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약 때도 제가 얘기했죠. 그 근원은 자기 사랑이라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중에는 자기 뜻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예?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도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해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고 항상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가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 디글랏빌렛의 3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아수르 왕은 계속 승리하면서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될 때 또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리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 이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 말, 그 생각, 태도가 뭐예요?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아까 고레스는 뭐라 그래요? 이 얼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완전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누가 이겼다 그래? 다 지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 말에 나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했다 그래요. 또 나는 총명한 자라. 지가 저렇게 또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 국가마다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 걷어 치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다 낮추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내 손으로 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국의 재물을
다 얻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어떻게 얻었어요? 너무나 쉽게 자기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같이 온 세계를 얻었답니다. 너무 쉽게 얻었다는 거예요. 예? 내버린 알을 주움같이 알 버린 걸 죽기 얼마나 쉬워. 그냥 갖다 주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세서 나 앞에 감히 감당할 나를 이길 자도 없고 내가 너무 쉽게 그것들을 다 얻었는데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항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 무서워서 내가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14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의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아수르 왕은 겸손해야 되는데 고레스처럼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야죠. 예?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가끔 록펠러 미국의 최고 석유 재벌인 록펠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 그 자서전 뭐 전기 이런 게 많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전기를 작가가 다 써줘가지고 써주잖아요. 보통 다 얘기하면 써요. 작가들이 다 자기가 쓰는 게 아닙니다. 다 써주면 이제 자기가 다 마지막 읽어보고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는데 제일 마지막 다 좋은데 마지막 한 문장만 바꿔주세요. 마지막 한 문장이 뭐였냐면 자수성가한 록펠러 그거 지워달라요. 이건 잘못됐어요. 이것만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는데 그 전기 작가가 자수성가했다는 게 얼마나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예로운 말이에요. 부모에게 난 물려받아 금수저야. 우리나라 애들은 그런 걸 부러워하지만은 미국에서 그런 거는 아니. 미국의 부자들 보세요. 다 기부하고 죽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별나게 그러지 다 기부해요. 중요한 게 뭐냐? 난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에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최고의 개척정신, 최고의 명예예요. 이게 그걸 써준 거지. 자수성가한 록펠러.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지운 거예요. 내 자수성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내 인생이 뭐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순간이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위험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이미. 항상 내 마음속에 겉으로 외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감사한 마음이 넘쳐야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가끔씩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발길이 손길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친구는 뭐라 그래요? 이 아수르 왕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너무나 쉽게 이걸 다 내가 이뤘다. 난 대왕이다. 대왕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교만과 자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과 자랑은 하나님 치십니다. 벌하신다 그랬어요. 벌하시면서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그 교만한 게 얼마나 꼴불견이고 어리석은 얘기냐면은 도끼를 찍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도끼가 찍는 사람에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게. 톱이 뭐가 중요해? 톱은 아무것도 모르. 이 톱을 키는 사람이 중요한데 톱이 자기가 더 크다 그런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것 같더니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 치시려 하는데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이려는 꼴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한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교만한 자를 파리하게 마르게 이제 아수르는 마르게 하신다 그러죠. 17절에 보면은 맹렬히 타는 불로 태우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병자처럼 점점 쇠약해질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는 쇠약해지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좀 있으면 이 말씀 그대로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왜 복을 주셨어요?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꼭 뭐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나의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신 일에 쓰시려고 주셨는데 이 받은 사람이 교만해져 갖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하나님 뜻은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그러면 그 번창하던 모든 건강하던 모든 건강을 하나님이 다 파리하게 해버리신다. 다 쇠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수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 아수르의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난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잠깐이라도 돌아보고 오늘 이후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머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수르 왕 디글럿 빌럿의 3세에